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활절을 지킬 수 있을까? 맥주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가슴속에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감사절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도 가을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나 행동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움을 준다고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저는 은혜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큰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큰 선물. 하나님께서는 큰 선물을 베푸실 것을 늘 기대하시고 늘 큰 선물을 베푸세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야, 잘 살아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완벽한 그런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고 춥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을 주시고 구름기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는 주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인간이 해야지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라고 하는 말은 291번, 특별히 로마서에는 20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로마서에는 20번이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88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는 7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 시편인데 하나님의 찬양의 핵심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자,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어두운 그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야기가 또 어둠의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시는 이야기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도 내가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제가 주보에다가 잘못 썼습니다. 은혜라고 써놨는데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입니다. 감사가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읽다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 속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라고 하는 말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말 속에 앞 자르고 뒷 자르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카리스가 있어요. 이 카리스는 뭐예요? 은혜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과일 바구니에 과일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강단에도 바구니에 그 과일을 담아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구니와 같은 겁니다. 바구니. 그리고 그 바구니 속에 채워져 있는 과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하나 정해 보았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구나.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신비를 이해해야지만 되겠더라고요.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지만 돼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들만 헤아려 보니까 5,00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때가 돼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집회가 해산돼야지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했지만 예수님 앞에 이 오병이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거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감사의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오병이어는 더 이상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오병이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큰 그릇이 되어서 5천 명이 먹고 엄청나게 많이 남는,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남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제가 언젠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낙심도 되고 또 염려도 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또 낙심도 되고 염려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주신 본문 말씀 가지고 그날 또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가 내 자신에게 들려지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전에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감동밖에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이유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식사를 하고 그날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5가지의 선물을 주셨어요. 5가지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그 다음 날도 주시고. 저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감사는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유임 때 한 그런 유명한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감사법이 있어요.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고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성공했을 때도 감사하고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만, 항상 감사하노니, 나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노니 그럽니다. 이 항상 감사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내내라고 하는 뜻이에요. 24시간 내내 감사해요. 여러분, 하루 온종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할 것을 받은 다음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믿고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범사 감사, 항상 감사, 먼저 감사. 그는 결과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더라도 범사감사, 항상 감사,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자족했습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너뜨립니까? 실패하게 하십니까? 넘어지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높은 곳에 세우시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7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감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지 기쁨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범사 감사, 항상 감사, 먼저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분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술로도 고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달려와서 인간적으로라도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집으로 자기 형제들에게 친구에게로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조롱의 대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육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하라고 감사하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세상이겠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자하십니다. 자비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간섭하셔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6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지만 되는 위대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치유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도 구원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배우자들,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함받는 복된 인생이 돼야지만 되고, 물질의 복도 누려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쉼도 얻어야지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가족 구원의 역사가, 복된 인생이,
물질의 복이,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그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신비이고 성경의 메시지예요. 따라하면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담는 그릇은 세 가지가 채워져야지만 돼. 진정한 감사가 뭔가? 여러분,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백이 있어야지만 돼. 진정한 고백.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금년에 추수감사주일이지, 내가 헌금을 얼마 해야지 하면서 그냥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고백을 드리는 거야. 오늘 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옵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고백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예물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농사를 지은 것, 또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면서 강단 열매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다 포함이 돼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세 번째는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경배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안 되는. 여러분,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경배가 갖추어진 큰 감사의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감사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가 감사해야지만 돼요. 오늘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라고 하는 말을 보면 지금까지는 안 그랬다는 말이에요. 누가 감사해야지만 돼요? 이스라엘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지만 돼요. 이 이스라엘 전체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다 손을 잡고, 믿음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조목조목 감사의 고백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찬송하고 싶어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지만 다. 교회가 한다는 것은 목사님 혼자 감사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가족이 감사해야 돼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론의 집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것을 원하신다면 가족이 함께 큰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경배를 드리고, 이것이 성경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뻐하면서 추리를 만듭니다.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가족들이 다 아주 트리를 세우고 붙이고 등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고 불을 켜놓고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성탄절 날 추리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 감사해야 되지만 한 개인이 감사해야 돼요.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하라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감사드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만이라도, 나는 가족들과 함께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하면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실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가정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담을 감사의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선물을 담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큰 그릇을 준비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선물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